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가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 넣어서, 주님, 아무리 이 세상 악한 원수들이 우리 마음에 주신 주님의 평강을 빼앗아가려 해도 주님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우리 주님의 평강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같이 지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현수막을 떼려고 하니까 너무 그냥 아쉬워서 며칠 더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인간이신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던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셨어요. 그렇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당신이 지실 수 있었던 것이,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물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요. 참 귀한, 어떤 환난인지는 우리가 다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그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를 읽는데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하소연이라고 할까요? 부르짖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 땅에 살아갔다. 다윗은 몰랐겠죠. 그런 것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구나. 다윗의 전체가 아니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 속에서 언뜻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시던 부르짖으시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 하셨다 하고 그렇게 인용한 말씀은 아니실지라도 우리가 다윗의 이 시를 통해 그의 아주 아픈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누가 제 설교가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고난절 설교를 보고 댓글을 계속해서 한 3번, 4번을 같은 댓글을 달아놨어요. 무슨 댓글인고 하니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아프시대요. 예수님 손에 발에 박힌 그 못을 좀 뽑아주실 수 없으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적어두더니 몇 시간 있다가 또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아프시대요. 그 못을 좀 뽑아드릴 수는 없으세요 목사님? 그렇게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셨겠는가. 우리 주님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달려 있었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사 바늘이 그냥 나를 찔러도 아이고 이 아픈데 그게 내 속에서 움직이면 또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대못에 박힌 채로 주님께서 거기에서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체중이 매달려 있으니까 못 박힌 그 못자국에서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좀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그 괴로움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시는 겁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는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이 다윗과 같은 인생, 우리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게 되실 것을 주님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사람들
정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군병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알지 못하고 그냥 주를 그냥 조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제가 이것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 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모든 소망이 끝나고 내가 이제 내 영혼을, 나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약한 원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생각했죠.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를 죽여버렸어. 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내가 저를 죽였다. 이 마귀란 놈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다윗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악한 원수는 자기가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이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아셨다 이 말이죠. 그는 나를 향하신, 비록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통마저도, 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면, 이유 없는 너무너무 억울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시련 속에서 오히려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니, 죽음 앞에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죽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서 얼굴을 거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리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랬던 것이 말이죠. 야, 다윗아, 너 참 대단하다. 응? 그러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이, 어쨌든 이 다윗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죠. 이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데, 다윗이 도대체 그 다윗이 뭐길래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 주님이 경험하시고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손의 못자국,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했다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이 있으면, 주님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알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원수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 네 마음이 나와 합하구나 하면서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 우리에게 당신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심령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평안으로, 이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같이 우리 주님처럼
이 고난과 시련 많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악한 원수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